예,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까? 제가 오랜만에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 오늘 아침에 새벽에 한 세네 번은 깬 것 같습니다. 예, 되게 어려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마 이 말씀들 특히 6, 7절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제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 기뻐하라의 근원이 저희 크게 기뻐하는 거라고 하네요. 크게 기뻐한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뭘 나눌까 하다가 데살로니가 저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또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빌립보서 4장 말씀과도 대꾸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또 여기서도 보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또 이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역시 여기에도 기뻐하는 것과 감사할 것과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할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금산에 내려온 지가 꽤 됐습니다. 이제 12년도에 내려와서 지금 이제 25년이 다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3년은 논산에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금산에 내려와서 금성초라는 학교에서 4년 반 있다가 전직을 해서 2019년도 9월에 전직을 했습니다. 장학사로. 그리고 지금 이제 6년 반이 됐어요. 6년 반. 그래서 이제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된 시점입니다. 학교를 돌아갈 된 시점이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처음에 그 내려왔을 때는 저는 아이가 셋이고 셋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고 한 돌 정도 된 나이였고 저희 어머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금산으로 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계셔서 논산으로 첫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시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는 저는 그 읍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 보이는 학교가 동초가 있어요. 이 동초 옆에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산고등학교. 근데 저희 큰 애를 데리고 내려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금산고 옆에 동초가 있네요. 하나님, 동초가 옆에 있어요. 이러면서 금산고에 아이를 넣을 거니까 제가 동초로 발령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그때 아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원과 어떤 상황과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저는 논산계룡으로 발령이 났고 논산계룡으로 발령이 나면서 무슨 뜻인지는 모르시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현실 수긍을 좀 잘하는 그런 성격을 또 타고나서 그러면서 근데 그 학교를 3년 다니면서 산을 이렇게 되게 대둔산을 넘어 다니거든요. 제가 산을 많이 탔어요. 차를 타고 사고도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곳에서 만났던 귀한 인연들과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논산으로 발령이 안 났으면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내려오면서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이 것들을 나는 이곳에 헌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다른 일과는 상관없다.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논산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다시 제가 학교의 모든 그런 일들을 짊어지게 됐다고 해야 되나? 일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내려온 지 1년 만에 다시 교무부장을 하면서 네, 그렇게 하면서 금산에 갈 점수를 모으리라 막 이러면서 3년 만에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성초에서도 일을 하다 왔으니까 또 계속 일을 하면서 하다 보니 제가 어떤 뭐 장학사가 되겠다, 승진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 장학사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논산으로 발령이 안 됐으면 지금 장학사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지나왔었고 그 가운데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는 모르겠구나. 나의 계획과 뜻이 있지만 나는 저렇게 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저에게 주어진 순간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거. 뭔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뻐할 것과 감사할 것과 간구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때 은진초등학교가 제 그 충남의 첫 발령 학교인데, 제가 그 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과 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학교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또 당당하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 이 학교가 수지 맞았구나. 나라는 선생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이 학교가 정말 수지 맞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 금성초에서도 4년 반을 근무하고, 제가 이제 금산교육지원청에 4년 있었고요. 그리고 연수원에 지금 2년 반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가운데서 제 삶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고, 나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더 편안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 말씀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의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해야 되죠? 더 참아주고 더 인내하고 더 베푸는 것이 훨씬 쉽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 일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일 좀 더 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살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와서 이제 교무부장이라는 일을 했었고, 금산교육지원청에서도 저는 타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공주교대 출신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년 반 동안 수석장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연수원에 이제 2년 반째 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수석연구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인맥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태도에서 제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더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에 있어서 내가 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는 것이 옳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은 계획 안에 있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어떤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지혜나는 콘서트라는 큰 행사를 이제 주관해서 했습니다. 이제 저희 연수원 마지막 행사입니다. 성과보고회처럼 매년 있는 행사인데, 이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이제 그 행사를 하면 그 전날이죠. 근데 아는 좀 뭐 아주 친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잘 아는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희 연수원에 이제 파견 교사로 온 선생님이 있는데 그 소속교 교장 선생님이시라서 그 선생님의 이제 그런 어떤 금평자를 작성하기 위해 실적 보고서를 달라 뭐 이런 내용이셨는데, 그 얘기만 딱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한테 이제 금산 들어올 때 됐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니, 지금 금산에 이제 교감 선생님들 자리가 막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금산에 이제 교감 선생님 중에 이제 2분 정도가 자리를 비우지만 그 가운데 자리가 줄 수도 있고 하나로 줄 수도 있고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금산이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본인이 아는 어떤 사람이 금산을 썼대요. 교감 선생님이신데, 다른 지역 교감 선생님이신데 서천에 계시는 교감 선생님인데 금산을 썼다.
그러면서 저보고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그때 그런 식으로 저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죠. 내일 행사인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파동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일을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아, 야, 정말 나 금산 또 못 들어오나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순간 또 하나님한테 그랬죠. 아, 제가 이제는 나이도 먹어서 그때 그 논산 다닐 때는 제가 그래도 4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는 50대 중반이라 산 넘어 다니는 게 쉽지 않을 텐데요.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막 심란한 가운데 일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그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막 요동이 일다가 아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항상 저의 길을 누구보다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분이시라는 생각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곳이 가장 좋은 곳일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금산이 아니더라도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네, 마음의 평안이 그동안 제가 살아온 길에서 제 계획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았거든요.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옳았고 그곳에서 만났던 많은 귀한 인연들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 현재의 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미래의 일은 저도 잘 모릅니다. 맨날 미래 예측하는 그런 연수도 많이 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지만 사실은 저의 미래를 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수원에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전날 제가 잘 아는 장학과님이 지금 서천에 과장님으로 계셔서 거기 교감 선생님이 한 분이 내신을 썼냐 금산으로 여쭤봤었거든요. 그 교장 선생님이랑 통화를 끝내고 근데 썼다는 거예요. 그 과장님이. 그래서 장학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확실한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그런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께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감사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출근을 해서 행사를 잘 치르고 행사가 이제 끝을 향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딱 와 있는 거예요. 뭐라고 문자가 와 있냐면 장학과님께서 어제 미안해. 이러면 어저께 그 전했을 때 밤이라서 아마 저녁에 이제 퇴근하신 이후셨는지 미안해. 그 교감 선생님이 논산 썼대.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루 사이에 천국과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마음속에 왔다 갔다 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운 상태인데 그런 문자가 와 있는 게 너무나 웃긴 거예요. 웃었어요. 사실은 그 문자를 보면서 상황이 막 크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험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시 제 생각을 정비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앞으로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순간을 겪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 안에 제 삶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또 그 길을 향해서 인도하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상황을 주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겪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삶을 항상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전에는 그 순간에는 그 삶을 지나갈 때는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인지 잘 모를 때도 많았지만 지나고 보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것이 없었다면 지금 저의 모습은 또 아닐 것이고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제가 또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다 저보다 더 훌륭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 항상 인도함을 받는 분들이신데요.
항상 기뻐하시면서 지금 어떤 상황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이끌어가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다 보면 그 가운데 비록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감사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귀한 우리 김지연 집사님 말씀 나눔 감사합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장학사의 삶이 그리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또 연수원의 연구사님으로 공주까지 멀리 출퇴근하시는 2년 반 이상의 시간들 참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귀한 세 자녀 하선이, 성은이, 준이가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필리핀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노모 친정어머니도 좀 연로하시고 또 시모도 이렇게 모시는데요. 또 우리 이상찬 집사님 학교장으로서 하시는 또 막중한 일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제 연말 또 연시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이제 첫 주일 또 정기 공동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우신 사역자들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불면증으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또 최 권사님 혹시 기도가 필요하시면 앞에 앉으시면 제가 또 기도해 드릴게요.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김지연 집사님 말씀을 통하여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지하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을 주님 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제단에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이와 같이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김지연 집사님 이제 전직하여 6년 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또 학교로 전직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께서 뜻하신 곳에 그곳이 나의 선교지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밀이 되라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곳인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세 자녀 우리 하선이, 성은이 또 준이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상찬 집사님 하나님 우리 별무리 학교의 학교장으로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그 중심에서 분별하며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열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또 하나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음식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잠을 잘 자게 하시고 하나님 관절이 튼튼하게 주님 모든 혈류가 원활하게 주님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말 저희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운영위원회 또 성탄절 준비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주일 또 신년 공동의회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사역자들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영위원님들 부장님들 셀장님들 자기에게 맡겨진 귀한 일들을 주님께 충성하듯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와 또 민첩함으로 함께하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많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